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생명의 삶에는 오늘은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맨 마지막 뒷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성경 본문인데 송구영신 예배의 본문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오늘 다 커버하지 않고 전반부만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반부는 오늘 저녁 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 저 사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듣곤 합니다. 철이 들었다. 어떤 사람한테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주로? 노인한테 얘기합니까? 노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철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데, 어린 나이인데 되게 성숙하고 개념이 바로 잡혀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었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이 덜 들었다. 나이가 많이 몇쯤 먹었는데 경솔하고 생각이 얕고 천방지축인 사람들을 향해서 철이 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이 드는 시기는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주 어린데도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나이가 다 찼는데도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철이 안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친구들을 보면 젊은데 어린 나이였는데 철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득하게 사람이 정말 생각이 깊고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들을 철이 들었다라는 말들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애늙은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네.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철이 든 거는 사려가 깊고 반듯한 겁니다. 애늙은이는 괜히 굼뜨고 이렇게 좀 이렇게 능글맞은 걸 애늙은이라 그러죠. 네, 다른 거예요. 철이 든 거는 근데 인간적으로 철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자마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철이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영적인 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아기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대접받기 원하고 맨날 알아주기 원하고 맨날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뭡니까? 철은 빨리 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드는 게 좋아요? 빨리 드는 게 좋아요. 빨리 철 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삽니다. 영적인 철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철이 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저니, 평생 살아가야 된 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엉뚱한 짓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확하고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 드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철철이 드신 것 같아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말고요. 네, 여기 대부분 다 몇십 년씩 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영적으로 철이 들었냐는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빨리 철들라는 거예요. 네? 다 나이 먹어서 나이 들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거는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청년의 때에?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청년 아닌데, 나는 이제 나이 든 노인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명이 높아져서 60살까지 다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청년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팔 청춘인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피지컬리 청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의 때는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청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가 결정됩니다. 청소년 때 우리가 그 초등학생 때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사실은 멋모르고 그냥 재밌게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거치면서 인격과 지성이 형성되고 처음으로 독립적인 그런 존재, 그런 자아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는 그 개혁주의 전통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안 베푸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유아 세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은 그겁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부모의 신앙 아래서 잘 믿음의 유산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의 입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고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것. 교회의 제도예요. 이게 신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제도예요, 제도. 그런 걸 따르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런 쪽이죠, 장로교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침례교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12살이 넘었을 때부터 세례를 줍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냥. 12살이 누가 정했냐? 12살이 무슨 기준이냐? 그 정도 되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이제 대중 앞에 이야기하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세례를 줍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네. 이거는 맞고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라니까요, 제도.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예요.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받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세례 받으면서 더 유익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아 세례에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거고, 또 그쪽은 또 12살부터 세례를 주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선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자기의 인격과 그런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나 아니면 대학생, 청년 시기에 내가 정한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디자인하신 인생의 목표랑 딱 맞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인생 낭비 안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꿈도 크고 포부도 크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나의 목표를 정하고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죠. 이 산이 아닌데 내려가서 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어린 시절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베이에리아에 있는 한 몇 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 말로는 한 300명 정도가 왔대요. 300명 정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예배가 4번이에요. 2박 3일인데 저녁 때 3시간, 아침에 3시간, 저녁 때 3시간, 또 아침에 3시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들이 다시 새롭게 이제 정립되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던 애들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애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결정될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제 인생의 목표를 결정했어요. 반듯하죠? 아니에요? 엎드려 절 받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후회의 길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생각과 욕심이 이끄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의 때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평생 그럴 줄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인생을 살고 60, 70, 80이 되어가면서 아유, 그때 참 힘이 넘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저도 30대 다르고 40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전 40대예요. 부러우시죠? 제가 막 아침부터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 그렇다고 뭐 제가 평생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제 금방 이제 내일 모레 50대고 60, 70 금방 될 텐데
청년회 때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가 넘쳤습니까? 얼마나 활기찼어요. 젊음 그 자체가 힘이잖아요. 뭐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젊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청년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숙제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요? 청년들은 있으면 그 자체로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활력이 돼요. 사실 뭐 여러분 엄밀히 따져봅시다. 청년들이 교회에 뭐 큰 도움 됩니까? 오면 막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우쭈쭈 해줘야 되고, 예? 뭐 청년들이 헌금 많이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 헌금도 많이 안 해요. 자기 쓰는 거 바빠요. 뭐 교회적으로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뭐가 있어요? 에너지, 힘이 있어요. 힘이. 청년들은 와서 그냥 있어만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그래서 교회에는 청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젊음을 가지고 사실 이 땅을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기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겠어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한때뿐인 그 열정과 에너지.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열정과 에너지 있으세요? 없죠. 갖고 싶어도 못 갖잖아요. 나이가 들면 못 가져요. 그거는 한때뿐이에요. 그때 딱 그때예요. 그때 그 열정과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시 오지 않은 젊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돼요. 꼭 교육해야 됩니다. 이때 놓치면 끝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열정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게 될 실수할 가능성도 높은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젊을 때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후손들을 보세요.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요? 힘 있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힘 없으면 말 듣습니다. 힘 빠지고 돈 떨어지면 말 들어요. 근데 돈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막 잘 나가잖아요. 말 안 듣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청년 때에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나이가 많이 든 노인한테 들어간 암세포는 진행이 느리대요. 그래서 노인이 돼서 암이 걸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매니지하면.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죽습니다. 왜요? 암도 건강해. 암도 건강해. 말이 웃기지만 암도 막 활발해요. 빨리빨리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젊었을 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의 정욕과 청년의 정욕은 차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잖아요. 이번에 여름에 갔어요. 제가 가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것.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갈 것.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를 해라. 뭐
다른 뭐 그런 거는 그냥 잔소리죠. 근데 정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한 것, 주일날 교회 갈 것. 그리고 저는 평상시 전화 안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전화 한번 해서 교회 갔다 왔니? 딱 하나 묻습니다. 지금은 프레시맨 때는 교회만 가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 뭐 기준치가 좀 낮은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가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은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요. 젊은 청년의 시기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주일날 교회 가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대학을 가는 우리 아들한테 이건 타협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 비타협이야.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주일날은. 근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커서 자녀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제 안 나오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나요? 단호하게 얘기하셨나요?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진짜 멱살을 끌고 데리고 올 거라니까요. 주일날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전 데리고 올 거예요. 진짜로. 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좋은 것 같죠? 저는 단호할 때는 칼같이 단호해요. 그걸 우리 아들이 아니까 가겠죠. 네. 끌려올지도 모르니까. 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그 시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세상에 물든다니까요. 조금씩 물들고 조금씩 물들고 조금씩 물들고 언젠가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too late. too late. 머리가 다 크고 자기 아까 말했는데 힘 생기고 돈 벌고 그런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에 멀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멀리 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안타깝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주님을 섬겼던 자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미래에 어려움이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는 미래의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인생의 깊이가 적기도 하지만 그들이요, 젊은이들이 살아온 그 짧은 인생의 고민이 70년, 80년을 살아온 어른들, 선배들의 고민의 깊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말도 안 되게 다르죠.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하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민과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저희들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왜요?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 어려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렵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런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들의 인생에.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 그 고난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딜하고 대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다르죠.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거를 극복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장점이에요. 장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1년 한 사람보다는 10년, 20년 한 사람이 훨씬 더 그 관계가 깊잖아요. 더 신뢰하고 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이가 다 들어서 믿는 거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그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과 지내온 세월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생각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태신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월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쌓아온 교제의 깊이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 되시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쉽게 뜨거워지도 않지만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이제 은혜가 부어져서 뜨거워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청년 때 기억해 보시면 가장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때 아니었습니까? 청년 때 교회 다녔었던 분들, 인생에 가장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뜨겁게 열심히 헌신했을 때가 어느 시기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청년 때. 물론 그 청년의 추억을 계속 회상하시면서 그 청년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젊었을 때 이렇게 했지. 그랬지.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이렇게 곱씹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네. 과거는 묻으세요. 과거는 묻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 청년의 시절의 믿음이 쌓여와서 지금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 청년 때 쌓여왔던 이 믿음의 훈련들이 나중에 겪게 될 그 인생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쌓아온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왜 창조주예요? 다른 하나님도 많은데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왜?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인생의 주인,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무서운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기도 부리고 오기도 부리고 부지하게 막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객기 부리면서 제멋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 힘이 있죠.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막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 야생만데 주인의 손에 훈련돼서 그 야생의 에너지를 잘 갖고 있다가 주인이 달려할 때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게 온유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리 젊은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기준이 60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냥 그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갖고 그거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그리고 교육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꼭 명심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요 1시간, 길어야 2시간이에요. 제가 자녀들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누구랑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하고 학교랑 부모랑 있잖아요. 누가 교육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도 해야 되지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누가 교육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의 말씀을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익히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젊을 때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청년의 때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소망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서, 그러한 소망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우리 때도 하나님의 부흥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미국 교회들을. 저희 집 앞에 2개의 미국 교회가 바로 워킹 디스턴스, 바로 1분 거리에 있어요. 한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교회 건물 커요. 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왜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그래요. 다 노인들만 있는데 가보니까 다 노인들만 있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 문 닫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안 그러면 뭐 합니까? 다 문 닫으면 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어부 목사님, 우리 이제 청빙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가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준비시켜 줄 믿고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